중월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 아주 중요한 날이고 또 미국의 운명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혈맹처럼 철썩 믿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미국은 어느 나라도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외로운 나라로 전락이 될 것이고, 전례 없는 혼돈과 뒤흔들림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트럼프의 빨대를 꼽고 유튜브 영상으로 트럼프 바라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을 차려라. 대한민국의 앞날은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적 관계가 있다. 미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동아시아 4개 나라, 중국, 북한, 한국,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은 심판이 작정되었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라이더들의 융단 폭격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중간 심판적 화마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 없이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4개 나라의 심판은 작정되었다.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 잿빛 말 사망의 라이더를 대비해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종교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로부터 심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지는 때에 성도들과 목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그를 향해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자기 하강과 자기 낮춤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미생들, 티끌들에게 말을 친히 걸어오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대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록된 성경과 살아있는 로고스 그리스도는 달라요. 기록된 성경은 살아있는 로고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로고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때에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만이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때와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아래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할 때에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에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수혜자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어리석게 말하며 미련하게 행동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영적 해안이 없으면 사람들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 이걸 되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로 이렇게 걸어냈죠. 목사와 성도들이
그 일에 매여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두시고 오메가 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그 일들을 놓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마지막 때 필수 불가결합니다. 오늘날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 세뇌당하는 목사들, 성도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미디어는 용과 짐승의 입에서 토해내는 물과 다름없어요.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미디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알고 퍼뜨리면 절대 안 돼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니까. 지상교회는 큰 음녀 바벨론이 주는 잔과 음식에 항상 취약합니다. 이들은 잔에 가득한 것들을 마시고도 자신이 무엇을 마시고 먹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주는 잔과 음식에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자신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정도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십니다.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나다 하며 자신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도, 공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날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국들의 대왕과 같은 행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천사들보다도 조금 못하심을 받은 모양새로 그는 이 땅에서 행동하시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The God-man이죠. 하나님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신비에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우리의 본문 앞단락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위를 에둘러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NASB 영어 번역을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어떤 임금의 아들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개역개정은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안에 하나님 나라 왕국은 킹덤 오브 갓이죠. 뒤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도 히브리서에 의하면 만들어진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하나님 나라 왕국이나 땅의 하나님 나라,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 증거인 기독교, 지상교회들은 요동합니다. 뒤흔들려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과 연결되는 하늘의 왕국은 우선적으로 첫 천장을 받은 자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의 청함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 충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임금의 권위를, 즉 아들과 연계되는 하나님 나라 초대와 잔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관심 없어 하며 준비하지 아니하며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신랑이 주는 나라는 주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마태복음 21장에 악한 농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농장 유지로 땅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으로 교만해집니다. 본문 7절에서 임금의 분노가 청함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 나타나고
이전에 킹덤 오브 헤븐에 초청받은 자들은 아들과 연계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명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그리고 9절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전에는 초청이 선택된 누군가에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잔치 초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들과 연계되는 킹덤 오브 헤븐에 임금이 엄선한 자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잔치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날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기독교, 지상교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과 권위 사용을 임으로 끌어쓰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본문 11절 이하에 돌발 상황이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아들과 연계되는 킹덤 오브 헤븐 잔치에 청함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즉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과 연계되는 킹덤 오브 갓은 일정한 자격, 구비해야 할 증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초청장이 있어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더라도 임금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없다면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들과 연계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벌거벗지 않도록 힘써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용과 짐승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세마포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안에 하나님 나라 실체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상교회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갈릴리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동시에 내 영 가운데 자라나는 안의 하나님 왕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무차별적인 사제대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방이 되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혼인잔치는 합당한 예복 없이는 불가능한 장소로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예복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격 상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 옷과 무관하게 행동하며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사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우 연기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공연을 기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대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의사들,
전부 심판받아요. 다른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혼인잔치에 요구되는 예복은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그곳에 걸맞는 삶을 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부터 28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느 영역에 있든지 자신이 합당한 예복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청함받은 자에게 합당한 권위를 그 예복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혼인잔치에는 임금이 정한 규칙과 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차별적으로 개방이 되어서 사죄 선언을 바라면서 구원을 일으키지만 그 나라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가인들이에요. 가인의 길이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과 연계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옷으로 참여함으로써 임금과 그 아들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필요하고 그 예복은 기독교적 내용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광과 종교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입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증거로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바벨로니안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도장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에게 그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언제 드러내요? 용과 짐승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짐승의 지구적 아젠다 앞에 자신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의사들, 그리스도인들, 공무원들, 질병청에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고 정부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혼인잔치의 의미를 읽지 못하고 읽지 못하니까 동시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되는 예복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잠든 자들을 깨워내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자들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비극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상교회라는 종교적 시스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를 죽으면 응당 가는 곳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런 자들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을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띄어졌고 사망이라는 라이더가 풀려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이에요.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께,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맞이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